여러분,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는데 그 자유를 준 것을 가지고 이제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 누구를 모델로 살아야 될 것인가, 그 자유가 주어진 목적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기 때문에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 성령의 소욕을 따르라라는 것을 통해서 선택의 자유가 주어졌다는 거죠. 성령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예전에 육신의 정욕으로 마귀가 시키는 대로 감정대로 행동해서 스스로 멸망에 이르렀는데 성령이 임하고 나니까 우리는 그 육신의 소욕을 선택하지 않을 수 있는 자유가 주어지고 우리가 자유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특권이 주어진 거예요. 그러면 그 자유를 가지고 어떻게 살아가느냐, 그 자유를 무엇을 위해서 활용하느냐는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찰스 라일리라는 신학자가 있습니다. 달라스 신학교의 교수인데 이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자유는 우리가 의의 종이 되도록 우리에게 자유를 주었다. 여러분, 우리가 자유를 얻은 것은 그 자유를 통해서 의의 종이 되게 하려는 거예요. 의를 따르기 위해서 자유가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과연 이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닮아갈 수도 있고 세상에 가장 탐욕스러운 독재자처럼 세상의 욕망을 추구하는 그런 일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자, 우리는 이 자유를 통해서 어떻게 예수를 닮아가며 정말 위대하게 사용할 수 있을까요? 그렇게 어렵게 주님의 십자가의 희생으로 얻은 자유, 성령의 임재함으로 얻은 자유를 가지고 어떻게 살아가야 하느냐가 더 중요한 문제라는 거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여기서 실패하고 있어요. 자, 복음으로 자유케 되었고 기쁘다 해놓고는 남은 생애가 무엇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모르고 예전과 똑같은 걸 추구하는 데 문제가 있는 거죠. 첫 번째는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라. 한번 따라 보세요.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라. 자, 1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3절입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 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소욕을 따라 행할 수 있는 자유가 주어진 존재들이죠. 더 이상 육체의 소욕에 질질 끌려다니는 노예가 아닙니다. 이제는 선택의 자유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예전에는요, 이게 불가능했거든요. 그냥 내 성질대로, 내 분노대로, 내 감정대로, 세상의 욕망대로. 그런데 이제는 정말 놀랍게 그것을 컨트롤할 수 있는 자유가 주어졌습니다. 그러면 이 자유를 가지고 무엇을 하느냐, 그것이 정말 중요하죠. 그래서 자유가 주어졌다는 것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엄청난 희생을 당하시면서 허락한 것입니다. 그게 뭐냐면 창조주이고 전능자가 자기 맘대로 하지 않는 한 영역을 인간에게 주었는데 그게 뭐냐면 인간이 하나님을 배척할 수도 있고 하나님을 섬길 수도 있는 자유를 준 거예요. 이게 선악과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선악과를 먹었기 때문에 독이 들어가서 죽은 게 아니고 하나님이 엄청난 전능자의 그 특권을 포기한 영역을 인간에게 준 거예요. 그것이 인격적인 선택, 자유를 준 거죠. 근데 그 자유를 가지고 인간이 하나님을 반역하는 걸 선택한 거예요. 하나님을 순종하는 걸 선택한 게 아니라. 그래서 인간이 고통을 겪게 되는 거죠. 그 자유가 얼마나 가치 있는 거냐, 우리는 인류 역사를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인류 역사는 자유를 위한 투쟁이에요. 사탄에게 얽매인 그 인간의 본성의 그 강력한 그 뭐라 그럴까요? 중력이라고 할까요? 그 흡입력에서 빠져나오는 자유죠. 패트릭 헨리가 1775년 4월 23일에 그 했던 그 영국의 식민지로부터 미국이 독립하기 위해서 했던 그 연설의 마지막 말이 정말 인류 역사에 길이 남는, 인간의 내면 깊은 곳에 있는 가장 소중한 열망을 표현한 거죠. 그 말이 뭐죠?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이죠.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 여러분, 인간은요, 자유가 죽음보다 소중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인간을 자유케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신 거예요. 그 자유를 완전히 주기 위해서.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렇게 어렵게 하나님이
그 영역을 허락해주고 그 외아들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준 그 자유를 가지고 무엇을 해야 하느냐를 우리는 배우지를 못한 거예요. 그걸 알지 못했던 거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자유를 은혜로 주셨으면 동시에 그 자유를 어떻게 가치 있게 쓸 수 있는가, 정말 자유로운 길이 뭔가를 알려주기를 원하시죠. 다시 한번 13절을 잘 보세요. 자,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육체의 기회를 뭐요? 삼지 말라.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라. 여러분, 사랑으로 종노릇하라. 다시 말해서 육체의 기회는 사랑과 충돌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육체적인 본성에 의해서 행동하는 것은 사랑으로 행하는 것과 갈등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뭐예요?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결국 우리는 이 자유를 가지고 이 세상에서 추구하는 가치들, 욕망을, 그 육체가 원하는 소욕을 따라 사는 게 아니라는 거죠. 진정한 의미의 자유는 아주 소중하고 가치 있는 것을 쓸 때 자유를 얻은 자에게 의미가 있는 겁니다. 인생의 복이 되는 겁니다. 그것을 잘 보여주는 것이 요한 웨슬리의 그 고백입니다. 요한 웨슬리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는 표시가 붙은 인간이다. 주님의 표시를 붙인 인간이다. 그러나 의의 노예이지 죄의 노예는 아니다. 또 순결의 노예이지 부도덕의 노예는 아니다. 나는 자유의 노예이지 방종의 노예는 아니다. 주님 나라의 노예이지 군중의 노예는 아니다. 그리고 특별히 주님의 노예이지 부의 노예는 아니다. 이처럼 나는 주님의 쇠사슬에 묶인 노예이므로 주님 사업에 동참할 수밖에 없다. 여러분, 우리는 자유인이지만 그 자유가 거룩하고 숭고한 것을 위한 종이 되지 않으면 추악하고 악한 것의 종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인데 죄의 속박에서 자유케 되었으면 이제는 죄의 노예에서 자유가 되어서 의에게 종이 되어야 된다.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위한 자발적인 종이 되어야 된다. 그것이 뭐예요? 사명자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이제는 사욕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뭐를 위해서 살아요? 사명을 위해서 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는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는 것입니다. 사랑에 매여 있는 종이죠. 여러분이 누군가를 사랑하면, 그리고 정말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사랑하기 시작하면요, 놀랍도록 우리는 매이게 됩니다. 종이 됩니다. 사랑하는 것에 종이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의를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면 주님의 종이 되는 자유인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는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고 가장 가치 있는 것을 위해서 사는 삶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의의 노예가 된 그런 숭고한 모습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정말 가치 있고 의미 있는 것을 위해서 헌신할 때는 죽음에서부터도 자유롭게 됩니다. 죽음이 두렵지가 않게 됩니다. 여러분, 이제 예수님께서 천군 천사의 경배를 마다하시고 우리 위해서 기꺼이 종의 몸을 입고 자기 목숨을 죽는 데까지 내어주셔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자유를 가지고 이제 의의 종이 되세요.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애쓰세요. 이 세상의 욕망들 추구하려고 애쓰지 마세요. 이제 지나간 날이 족하잖아요. 여러분, 나이가 되면 그래, 나를 위해서, 내 가족 위해서 그만큼 살았으면, 육체의 정욕을 위해서 그만큼 살았으면 이제 됐잖아요. 이제 부르심을 바라보면서 의에게 종이 되는, 스스로 종이 되어서 다시 한번 은혜에 보답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자, 두 번째, 사랑으로 율법을 완성하라입니다. 한번 따라해보세요. 사랑으로 율법을 완성하라. 여러분, 갈라디아서 5장 1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장 14절입니다.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아멘. 여러분, 우리가 자유를 얻었어요. 그런데 그 자유를 가지고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 자,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성취하는 거예요. 바르게 살아야 돼요. 율법을 완성한다 그랬습니다. 근데 여러분, 어떻게 율법을 완성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요, 자유인으로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이 사회를 위해서 자유를 반납하고 희생할 수 있어요. 이제 여러분 조금 전에 했던 내가 종이 되겠다, 의의 종이 되겠다고 목숨을 걸고 헌신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참 놀라운 것은 그 모든 의를 이루고 율법을 이루고 바른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내가 열심을 내고 헌신한 것이 잘못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가장 잔혹한 일을 저지르는 의를 내세우는데 불의가 될 수 있어요. 사도 바울 하나님을 위한다고 했는데 스데반 돌로 쳐 죽이 수많은 사람을 감옥에 가둔 것이 자기 욕심을 위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위한다고 하는 것이 그런 악을 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 온 율법은 자 어떻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 이웃을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이야기인가를 제가 지금부터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위대한 일을 행하는데 의를 위해서 헌신하겠다고 하는데 교회를 복음화시키고 뭐 대단히 위대한 교회를 개혁하겠다고 이 나라 민족을 개혁했다고 하는데 그 모든 것이 사랑으로 행하지 않으면 나는 분명히 확신 가운데 나를 희생하면서 의를 위해 종이 됐다고 하는데 사랑이 없이는 율법을 완성하는 게 아니라 악마의 도구가 되는 거예요. 자기가 속한 영역 안에서는 영웅이 되고 성자가 되는데 하나님 나라에서 보면은 가장 참혹한 일을 저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사랑으로 밖에는 율법을 완성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유를 얻었을 때 해야 되는 의의 종이 되고 정말 나라와 민족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헌신할 때 중요한 게 뭐냐? 사랑으로 율법을 완성하라는 거죠. 다시 한번 14절 말씀 보세요. 그 말이 아니에요.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사랑하는 거, 자신처럼 이웃을 사랑하는 거. 여러분 너무 복잡하게 율법을 정교하게 완성하고 내 생각으로 내가 그동안 경험했던 신앙의 세계, 내가 생각했던 의, 내가 생각했던 보수니 진보니 자유니 이 모든 것들이 사랑으로 행하지 않으면 그것은 교묘한 빛의 광명의 천사로 위장한 사탄에게 도구로 쓰임받고 있는 것을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그동안 우리는 의를 행한다고 하면서 너무나 잔혹했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너무나 비인격적인 행동을 정당화했습니다. 하나님마저 대적하면서도 그것이 두려운 일인지는 몰랐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위한 거라는 착각 속에서 사랑이 없이 행하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장 단순하면서도 가장 완전한 자유의 길은 사랑에 빠지는 것입니다. 민족을 향한 사랑, 이웃을 향한 사랑, 인간에 대한 사랑, 심지어 자연 만물, 동물들을 향한 사랑, 하나님을 향한 사랑. 여러분 사랑이 없는 모든 의의 행동은 잔인함의 정당성을 제공하는 사탄의 방법입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수도 프리토리아 외곽 빈민촌에서 아이들에게 마마 제인이라 불리는 남지연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연세가 많으시죠. 70이 훨씬 넘은 분이십니다. 이분은 어려울 때부터요 공부도 운동도 다 1등이었습니다. 연세대학교 정치외교학과를 들어가서 대학원까지 공부하고 무역하는 남편을 만나고 77년에는 캐나다로 이민을 가서 모피 도매상을 하고 95년에는 GM 코리아의 한국 지사장이 될 정도로 유능한 여성입니다. 그녀의 꿈은 전 세계 골프장을 돌면서 골프를 치면서 여생을 보내기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자 프로 골프 협회 미국에서 티칭 그 자격증까지 땄습니다. 그러니까 남은 여생은 정말 멋지게 골프 치면서 또 선수들을 가르치면서 그러면서 보낼 정도로 자기 인생을 이렇게 계획했죠. 그러던 중에 이제 도미니카 공화국에서 선교사로 일하는 산미그룹 회장을 어느 날 보게 됩니다. 재벌 회장님이 도미니카 공화국에서 선교사로 헌신을 하는 걸 보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이제 목사님으로부터 노후에 선교사로 가는 게 좋겠습니다 라는 제안을 받고 황당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2005년에 위암 판정을 받아서 위에 75%를 잘라내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모든 시간을 교회, 집,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제 목숨이 경각에 달렸습니다. 은퇴 후 골프나 치면서 남은 생일 보내겠다고 생각했던 것이 이제는 얼마나 허망한 일인가를 알게 됐습니다. 나를 위한 삶은 오늘 여기서 끝내자. 남은 생에는 남을 위한 삶이다. 사랑하면서 살자. 그래서 2009년 1월에 기아 대책의 그 권유를 따라서 봉사활동을 시작합니다. 우간다로 갈 계획을 세웠다가 이제 잠깐 들린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완전히 사역을 이제 거기서 하게 되죠. 새벽 3시에 일어나서 빵을 굽고 빈민촌 홈리스들에게 아침 식사를 줍니다. 매일처럼 수많은 사람들이 그녀가 나타나면 그 흑인들이 마마제인, 헬로 마마제인 하면서 따릅니다. 그러면 일일이 포옹을 해주고 뽀뽀해주면서 그들에게 빵을 나눠주죠. 2009년부터는 매주 목요일 엠톤젠이 그 소년 교도소에 가서 13살에서 21살 소년범들을 안아주면서 그들을 친구가 돼주고 상담을 해줍니다. 그 안에서 그 아이들에게 리더십 교육을 시켜줍니다. 나이 어린 미혼모들에게 자립할 수 있는 네일 아트 등 이런 것들을 가르쳐줍니다. 초등학교에 나무 심는 작업을 합니다. 너무너무나 많은 일들을 행합니다. 자기를 이렇게 인도하셔서 이렇게 위대하게 쓰신 하나님 때문에 날마다 행복하답니다. 사랑으로 행하는 그 삶이 가장 가치 있고 위대한 일이었다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자유인으로 여러분의 삶을 완성하는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모든 동력이 사랑이어야 합니다. 옳고 그르냐를 따지면 제일 먼저 죽을 사람이 나입니다. 사랑으로 가면 나도 살고 남도 삽니다. 여러분, 이 민족이요, 사랑이 동기가 되는 걸 잃어버렸어요. 이웃을 향한 사랑, 내 원수를 향한 사랑, 내 민족을 향한 사랑,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동기가 안 되고 뭐에 홀렸는지 옳고 그름을 따집니다. 뉴스도 시사 토론도 전부 다 사랑을 잃어버렸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 교회에 맞춰서도 옳으냐 그르냐 맨날 싸웁니다. 총회 그렇게 싸웁니다. 노회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유일한 세 계명을 준 게 뭐죠? 옳은지 그른지 분별하라 그랬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말라 그랬는데 왜 선악만 따지냐는 거예요. 왜 지금도 맨날 그거 따먹고 서로 정죄하냐는 거예요. 이웃을 몸처럼 사랑하는 거, 서로 사랑하라는 것이 세 계명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고 고백한 거, 옳고 그른 걸 따져서 이룬 게 아니라 죄인들을 위해서 사랑으로 희생의 제물이 됨으로써 율법을 이룬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완성한 거죠. 여러분, 오늘부터 꼭 기억하세요. 그리스도의 인생은 기준이 사랑이어야 된다. 사랑이 없는 의는 악마의 최첨단 무기다. 굉장한 어록이 나왔네요. 여러분, 꼭 오늘부터 나는 사랑이 동력이 될 거다. 사랑이 기준이 될 거다. 누가 봐도 나는 사랑의 사람이다. 그렇게 평가받고 그렇게 인정받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세 번째는 멸망을 조심하라. 멸망을 조심하라. 한번 따라해보세요. 멸망을 조심하라. 여러분, 15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5절 있습니다.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여러분, 자유인의 위험성의 하나는 공격성입니다. 그러면 자유롭다는 건 뭐예요? 공격할 가능성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개를 풀어놓으면 야성이 갑자기 발동하게 되면 순간적으로 개는 개니까요, 갑자기 물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근데 매여있는 개는 절대 물 수가 없겠죠. 여러분, 자유인은 잘못하면 멸망의 길로 갈 수 있고 자유를 스스로 잃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그 농어촌 선교를 갔다가 털이 긴 그리고 신령님 같이 생긴 개가 아니라 신령 같이 생긴 개 종류를 보고 너무 놀랐어요. 갑자기 그 개 종류가 기억이 안 나는데, 그래서 그 개를 어떻게 그 인터넷에서 구해갖고 키웠어요. 이 개는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사냥개, 아프간 하운드인가? 아프간 뭐 그런 개인데, 이 개는요, 지능이 개 중에서 거의 가장 낮은 개였어요. 돌짓만 해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해요. 주인이 부르는 것과 아무 상관없어요. 걷는 건 아주 우아하고 품위가 있는데 불러도 돌아오는 예가 없어요. 이 개는요, 항상 목줄을 하고 다닐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닭 보면 가서 물어 죽여요. 사냥개 본능 때문에.
아무리 불러도 안 와요. 결국은 내내 묶어놓고 키워야 됐어요. 그런데 도베르만이라는 개를 키운 적이 있어요. 근데 도베르만이라는 개는요, 여러분 뭐 봤죠? 그 경비견처럼 뭐 시커매갖고 귀 뻗쩍 세워진, 원래는 이렇게 처진 개, 성형수술해서 귀가 세워진 거거든요. 근데 그 개를 키우는데요, 이 개는요 생긴 건 엄청 무서운데 그렇게 순둥이일 수가 없어요. 아무리 자기가 뭐 급하고 화장실 막 뛰어가다가 주인이 부르면 와요. 그러면요 산책을 갈 때요, 뭐 그 들로 이런 데 다닐 때요, 이 개는요 줄을 가지고 다닐 필요 없어요. 사람만 보면 좋아서 어쩔 줄 모르고 풀러놓잖아요. 막 뛰어가다가도 이름 부르면 바로 와요. 바로.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똑같은 등치의 크기의 개인데 이 도베르만은요 자유로워요. 왜냐하면 주인의 말에 바로 순종을 하니까. 여러분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는데 그 자유로 가지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바로 응답하면은 영원히 자유로울 수가 있어요. 근데 그 자유를 갖고 지 멋대로 하면 늘 묶여서 살아. 자유인이지만 자유로울 수가 없다는 거예요. 개로 비유해서 죄송합니다만 개만도 못한 내 자신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주의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자유 때문에 우리는 멸망해요. 자유 때문에 결국은 죽어요. 건강 때문에 범죄하고요. 재물이 있기 때문에 교만하고요. 시간이 많으니까 다른 사람을 해하고요. 여러분 결국은 하나님이 주신 자유를 우리가 다른 사람을 해하는 데 쓰면 반드시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위한 것을 하나도 하지 않았어요. 아버지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함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들의 굽은 마음, 상처, 아픔을 다 품고 가셨어요.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안아주셨고 용납해 주셨어요. 절대로 우리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다고 못질한다고 채찍질 한다고 예수님도 우리를 물고 뜯고 하시지 않았어요. 오히려 감싸주시고 용서해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배신하는 것은 그런 거예요. 너 중에 지극히 작은 자인 것이 그건 나에게 한 거라고 하는데 우리 중에 지극히 작은 자는 누구예요? 나에게 가장 작은 자는 내 원수 아니에요? 그 원수에게 행하는 것이 주님에게 행한 거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돼요. 내가 물어뜯어야 될 대상은 존재하지 않아요. 내가 축복하고 사랑해야 될 대상만 가득해요.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은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어두움은 어둠을 몰아낼 수 없다. 오직 빛만이 그 일을 할 수 있다. 미움은 미움을 쫓아낼 수 없다. 오직 사랑만이 그 일을 할 수 있다. 여러분 피자 물고 먹으면요 절대로 어둠이 그래서 없어지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빛과 사랑만이 가능하죠. 조지 맥도널드 스코틀랜드 이야기 저자 시인이고 목사인 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분열은 다른 어떤 불신앙의 행위보다 더 그리스도를 보이지 않게 한다. 여러분 우리가 서로 물고 먹고 뜯는 그런 일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가리는 반역 중에 최고의 반역이에요. 오늘부터 여러분 이제 자유인으로 부름받았어요. 우리 민족이 정말 2000년 반만년 역사에 지금처럼 자유를 누리고 번영하고 위대한 일을 세계하는데 할 수 있는 기회가 흔치 않아요. 이때 서로 물고 먹으면 이 기회를 놓치면요 영원한 멸망이 다가와요. 로마 제국 멸망 순간적이었어요. 하나님이 주셨던 기회 놓치면 재앙이 됩니다. 우리 민족이 또 한국 교회가 성도 여러분들이 자유를 통해서 의의 종이 되시고 사랑으로 율법을 완성하시고 물고 먹는 게 아니라 피차 용서하고 품어주는 아름다운 공동체, 위대한 민족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6.25 71주년을 기해서 간절히 소망합니다.